오늘은 속죄론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본문으로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3장 23절 그 바로 앞에는 어떤 구절이 있을까? 유명한 구절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우리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구속의 절대적 필요성을 낳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구속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낳았는데 바로 이어서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제시된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독특한 이유는 바로 속죄의 교리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속죄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성경적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부분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 속죄라는 의미를 퇴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보기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그것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형을 제시하는 본보기였다. 이런 식의 그 설명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 일부분을 설명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속죄라는 중요한 교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된 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본보기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순교자설이다. 자기가 그동안 가르친 것을 피로써 입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도 이제 순교자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도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일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중요한 속죄가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설명하는 많은 그 복잡한 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조직신학책에 다 등장하지만 그런 것은 다뤄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속죄, 대속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론의 두 번째 줄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종교나 종교 운동도 그리스도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자신의 끊임없는 행위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소위 속죄론이라 불리는 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룬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행위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그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다. 이게 이제 속죄론입니다. 이게 표현하기는 이렇게 이제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죠. 내 상태나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의 상태나 행위와 관련 없이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건 현재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혹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아주 분명한 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속죄론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상태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사역, 이루신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 속죄론입니다. 그래서 킨노울의 백작 토마스라는 사람의 속죄에 대한 간증이 뒤에 길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인데 이 속죄에 대한 신앙이 늙고 노년의 허약함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에 시달리고 있는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이런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인용된 부분을 밑에서부터 6번째 줄부터 그러나라는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신체 기관의 고통들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은 나의 구세주께서 가져다 주신 속죄 및 여러 유익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운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기대 가운데 나의 구세주께서 주신 속죄만이 나의 확신과 소망에 대한 유일한 근거이다. 자신이 연약해지고 노약했을 때 점점 늙고 노년의 허약함에 시달렸을 때 속죄의 교리만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참 사역에 절정해 있을 때는 마치 그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과 같은 착각을 받고 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근본적인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사역이나 행위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다시 우리가 그 근본적 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노쇠함 가운데서도 확신을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 간증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 신실한 성도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완성된 사역에서만 위로를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찬송의 가사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그런 유의 찬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60페이지 간증 그 다음에 나오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는 성격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영어로 effective해지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약을 구해 주었지만 내가 먹어야지만 내게 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또 누군가가 힘들게 다리를 건설했지만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가야지만 내게 유용해지죠. 또 누군가가 내게 어떤 그 공연의 티켓을 주었다면 내가 그것을 활용해야지만 그 티켓을 가지고 공연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저절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을 그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제 그 누릴 수 있게 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복음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는 성격 때문에 가능하다. 그의 죽음의 결과들이 소위 속죄라 불리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이라는 의미로 하였다. 자,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속죄다. 그래서 속죄라는 의미의 가장 좋은 그 용어적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했다라는 속죄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는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라는 말은 덮다라는 뜻이죠. 그 덮다라는 의미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는 구절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씻기우기 전까지 덮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 속죄에 대한 개념을 카파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 잠시 덮어놨던 것인데 이제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카파르, 덮어놨다라는 일시적인 용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도말됐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억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보증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이 구약 시대는 카파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상태로서 속죄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봅니다. 261페이지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일시적으로 덮었다, 간과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날 속죄라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오늘날 속죄라는 단어는 대속, 구속, 화해, 그리고 화목의 의미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카파르라는 말보다는 대속, 구속, 화해, 화목이라는 넓은 의미로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용어를 쓴 것 같죠? 대속했다, 화해했다, 화목했다, 구속했다라는 말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그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각각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통해서 이 구속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의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사적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법률적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에서 쓰는 시장의 언어, 이렇게 돈을 주고 샀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건 제사적 용어,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장 용어, 또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그 죄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또 법률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하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큰 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속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장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또는 법률적인 용어를 갖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쓰는 질병에 대한 치료, 이런 용어도 사용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는 속죄를 사용하는 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죄라는 말의 헬라어로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라는 옆에 일자 써 있죠. 밑에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헬라어로 빚진 것이 그랬죠. 그러니까 죄라는 용어 자체가 반드시 갚아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빚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빚을 갚아주다라는 용어로도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261페이지 제사적 의미로 설명한 것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263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구속이라는 말이 영어로 가장 쉽게 번역하면 purchase, 구입하다라는 말이니까 시장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모든 죄를 만족시킴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거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형벌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법의 요구가 만족되는 상태. 이게 이제 법률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268페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라는 부분은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반목과 적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되고 등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화해시키는 상태로서 구속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 이런 그 헬라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화해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라소인데, 그 카탈라스라는 말이 반목과 적의를 제거하는 상태, 이런 그 의미로 쓰입니다. 결국은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일상생활에 있는 용어를 다 끌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제사적 의미를 쫙 설명해 준다든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비유를 해 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몹쓸 질병에 걸렸었는데 누가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갖다 줬다라든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 쓰셨죠. 나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 그 질병을 갖고 죄를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렇게 사주는 거, 그 구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형벌이 집행돼서 법률적 요구가 만족돼 있다라는 그런 용어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쯤은 쭉 정리해서 그런 그 관점을 다 외워버리면 복음을 설명할 때 횡설수설하지 않고요. 한 번은 제사라는 의미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또 한 번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또 한 번은 질병에 걸려서 불치의 상태에 있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설명도 해볼 수 있고, 또 뭐 법률적에서 법적으로 무죄 선언이 선포되는 이야기, 뭐 김현희가 칼기폭파범인데 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또 다른 법적인 그 방법으로 사면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풀려졌다. 그는 합법적으로 그 형벌에 대한 면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복음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속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그 개념을 자꾸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했다 막 그러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261페이지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의 용어와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속죄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라는 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라고 선언을 했고, 구약 시대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장에 희생제물에게 안수하는 모습이 있죠. 그 안수라는 모습을 레위기 1장에 분석해 보면 동일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동일시라는 그 말은 죄를 안수했을 때 그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가서 죄를 이렇게 짊어진 사람과 동일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짐승과 동일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런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시 됐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입장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수의 의미가 동일시고, 그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의 의미는 대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가 됐다라는 게 이제 제사의 의미를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제사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속, 교회를 위한 대속,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대속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사용된 그
전치사를 갖고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과, 그러니까 안티라는 말과 후퍼라는 말, 우리 편에서 죽었다라는 그 두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편에 서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의미와 일치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또는 우리 편에 서서라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 자, 예수님의 대속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속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 결합체인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시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시기도 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약간은 중복되는 진리를 나눠서 생각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대속이라는 굵은 글자 있죠? 263페이지에 거기에 히브리서 2장 9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쓴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맛본다라는 말이 오해를 줄까봐 원어적 의미를 설명한 건데요. 이 맛보다라는 게 살짝 혀만 대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단순히 홀짝거리며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끔히 마셔버린다는 뜻이다. 이런 그 언어에서 오는 그 오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본 것이 이렇게 그냥 홀짝거린 게 아니고 완전히 비워버릴 정도로 마셨다는 겁니다. 완샷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 구속이라는 큰 부분을 보면 이 구속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해서 속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입하다라는 의미이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값을 치르셨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피로 구원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디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피로, 독생자의 피로, 예수의 피로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 말은 여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데 이 구절 자체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 말 자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완곡하게 원래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직접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직접적인 용어를 안 쓰고 주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주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의 그 충격적 의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주어 지불해서 구원했다는 건 완전한 구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줄 거 다 주고 산 거잖아요. 충분한 값을 지불했다는 걸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값을 지불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구원했다라는 건 우리의 값어치가 귀하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를 양의 피로 구원했다면 우리가 양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개를 죽여서 구원했다면 개값이 되는 건데
아들의 피로 구원했다는 건 아들 값어치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피로 구원했다는 건 자기 자신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를 지불하고 샀느냐라는 시장적 용어가 우리의 가치를 설명해 주며 충분한 구속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장에서 구입하다라는 그 원어를 설명해 놨죠. 아골라소라는 그 원어를 설명해 놨는데, 그 시장에서 구입하다라는 말의 네 번째 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입하시기에 충분한 자신의 보혈이라는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충분한 값을 지불했다. 독생자의 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골라수하고 비슷한 말이 그 앞에 EK가 붙어 있는데요. 그 말은 구입해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시장 바깥으로 데리고 갔다. 그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구입하여 집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로서 더 이상 팔리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구속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준다. 그리고 또 루투르라는 말에서 구입하여 자유를 주다라는, 단지 구속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해가지고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믿지 않은 그것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만족시켰다라는 부분은 법적인 용어로서의 구속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니는 세 번째 양상은 죄 위에 반드시 부과되는 심판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만족시키셨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속성의 만족입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 용어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그게 이제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의 그 법정에서의 대가의 지불은 하나님 자신의 공의에 대한 지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상식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못된 견해가 널리 알려졌어요.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온 것처럼 그렇게 가리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팔렸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점점점 밝혀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자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귀에게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속성을 세우고 공의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속죄의 근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대한 만족이다. 그것은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사탄의 대가설이라고 신학적 설로 주장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단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사단의 대가설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견해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의의 만족이죠. 그것이 더 성경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속죄소는 심판의 장소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장소였다. 그래서 피를 갖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피는 생명과 죽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법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267페이지 율법을 만족시킴이라는 내용도 역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의의 충족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들이 만족되었으며 또 율법을 어긴 것이 이제 더 이상 인류를 정죄하는 도덕적 심판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위반된 율법을 위해 필요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였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지는 않는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설명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라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라는 부분은 반목과 적의를 갖고 있는 상태를 화해시키고 화목시켰다는 의미에서 속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되어 있었을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큰 거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랑의 신적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반목과 적이 되어 있던 적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구세주께서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속죄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269페이지 결론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사역을 성취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완성된 구속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아랫줄입니다. 269페이지 밑에 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우리의 화해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며 믿는 신앙은 그분의 사역의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니었는데 되는 거거든요.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속죄론입니다. 271페이지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차례대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죽음의 의미인 속죄,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순서와 이 기독론에서 다루고 있는 순서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기독론 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순서적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핵심적 신앙 고백을 외워봐도 순서대로 되어 있죠.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재림, 승천, 재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부활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목격됐어요. 그리고 사도가 되는 조건도 그리스도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적 메시지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미 역사적 사실이고 널리 알려져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전했던 건 예수께서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그 예수께서 살아났다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는 부활하심에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주된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라는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한 게 오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같이 찾아보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걸 믿는다는 건 믿음의 아주 필수적인 그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메시지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교리이며 기독교의 기초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서론 부분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고 또 상황적인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서 틀림없이 예수께서 부활했다라는 논리적 그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잘 쓰여진 부활에 관한 변증서라 그래요. 이 프랭크 모리슨이 쓴 책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건 그 유사한 책이고요. 그 책은 패러디한 책이죠.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을까? 그 책이 이제 프랭크 모리슨이 부활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통한 그 변증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논증해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거기서 나온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잡혀갈 때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쟁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생활을 살 수 있었겠느냐? 그건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증언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이. 이제 그런 것도 그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병정들이 보초를 쓰는 그런 그 광경 있죠. 그게 굉장히 엄격한 임봉을 하고 그 인을 못되게 하고 보초를 세우고 이랬을 때 그 보초들이 잔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뭐 이런 그 논증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틀림없이 부활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논증을 했어요. 자, 273페이지 부활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활은 삼위일체의 사역이 전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그랬죠. 내가 일으키리라 해서 예수님의 능동적 참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었다 해서 하나님이 참여되어 있고요.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역사에 참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의 모든 그 사역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말도 있고 또 성령이 살리셨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위일체의 그 권능 셋이 다 동원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특징이 육체와 영혼의 재결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갖고 나타나셨는데 그 육체는 죽기 전의 육체와는 다르셨습니다. 뭐가 다르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었는데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하늘로 승천하실 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한돼 있었던 육체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 그 부활이라는 말을 육체와 영혼의 재결합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죽음을 결정하는 방법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사망진단서에는 심폐기능 정지라고 그러잖아요. 심장과 폐, 호흡이 중단되면 죽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 맞냐? 심장이 멈춰도 30분 이상 살아있다라든지 또는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기계로 피를 돌리면 사람이 살아있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게 꼭 죽은 건 아니더라. 그럼 뇌 활동이 중지되고 육체 반응이 중단되면 죽은 거냐? 이제 그런 죽음의 개념을 정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하면 용어 정의가 쉬워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죽음이며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부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죽음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용어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알 때는 다 쉬운데요. 용어 정의를 하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래서 민법도 배워보면 용어 정의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생명에 대한 용어 정의가 민법에서 보면 생명이 어디까지가 생명이냐 이거죠. 내가 임산부와 부딪혔는데 낙태됐다. 그럼 살인이냐? 형법에서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 형법에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상태에서의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가 나왔을 때 그걸 이렇게 조금 나온 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그건 살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민법에서는 또 뱃속에 있는 걸 생명으로 봐요. 왜냐하면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재산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생명은 뱃속에 있는 상태를 생명으로 봐주고 형법에 있을 때는 아이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하나도 안 헷갈렸는데 조금 배우려고 그러면 막 헷갈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신학적 용어도 정의한다라는 건 실제로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죽음이 뭐냐 막 용어 정의를 그 결론은 복잡하게 하다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킨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영광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이 예수님의 성육신할 때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다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갖고 계시던 영광을 다시 취하셨다. 그게 이제 부활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체험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지금 우리를 죽은 행실 가운데서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연합된 진리를 적용할 때 곧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매혹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 책들이 있죠. 그게 이제 대개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라. 그러니까 현재 내 삶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협력할 때 우리가 죄악된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구별된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이제 되게 승리하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부활의 결과 그래가지고 모두 5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거를 잘 묵상해 보면 설교 대지가 될 것 같아요. 부활절날 무슨 설교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되게 우리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설교를 하는데 여기 부활의 결과를 정리를 잘 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걸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분이 설명한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살아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냐? 보세요. 네, 말이 헷갈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사건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담을 받은 걸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냐, 그런 이제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택한 견해는 후자고요. 우리말 성경은 전자예요. 킹 제임스 버전도 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씻어준 거고요.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그 증거, 그 보증과 증거, 의롭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를 받았고 의롭다 하심도 받았는데,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할 때 둘 다 얘기하면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고 있고. 뭐 그런 미묘한 차이를 이분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80페이지,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낸다. 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지위와 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지위, 언젠가 설명을 했죠. 포지션, 그리고 상태, 컨디션이 있다 그랬습니다. 포지션과 컨디션은 다르다. 컨디션은 땅에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의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건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죄성이 있죠? 그건 우리의 땅에 있는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지위와 상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지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준 거라는 겁니다. 자, 283페이지.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또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상